챕터 제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의 제목 총 주제, 그러니까 3장의 주제가 왕이 싫어하는 외식주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뭐 때문에 싫어?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되는 것처럼 싫어하면 이 성품이 안 맞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성품에 잘 맞아떨어지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성품이 돌아왔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관심은 좀 있는데 별로다. 뭐 읽고 싶으면 읽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마음대로 한다. 안 돌아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것만 조금 알고 있는 이런 상태면 싫어하는지 안 좋은지에서 관심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본성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성이 돌아오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해요. 왕이 싫어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야. 내 성품 안에서 조정이 되어 가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주님 말씀으로 돌아온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본질적인 문제인 거지, 행위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냥 조그마한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 뭐 그런 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심도 있게 심대한 문제, 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왕이 싫어하는 외식주의. 이건 뭐에 들어있냐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앙의 외식은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적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마음의 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서 적대시하지 않으면 나는 외식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적대시하는 마음으로 이건 아닌데 이거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막 싫어해야 되고 견딜 수 없어야 되고 안 하고 싶어야 되고 아니면 저항하든가 대적하든가 어떻게든지 간에 빠져나오려고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맞춰서 하는 것은 성품이 같다는 거죠. 아니, 견딜만 한 거지. 죄 가운데 있어도 그냥 살만하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필요한지, 정말 복음이 필요한지, 그 안에 들어갈 거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찾아낸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지켜가고 찾은 사람들은. 그걸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적이 안 되어 있어요. 심령 안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정말 싫어하는 성품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개인적인 성품 차이가 다 있잖아요. 사람만 차이 있죠. 어떤 거 싫어하는데 하면 막 못 견디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이게 안 맞아. 그럼 못 견뎌야 돼. 막. 그냥 견뎌가는 것은 내가 살만하니까 그런 거야. 거기 그 성품과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유사하다고 말이지. 견딜만 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못 견딘다면 그건 자녀의 성품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건 싫어. 하는 건 싫은 게 맞아. 성경 말씀에 따라 싫은 거지, 내 감정에 따라 싫은 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좋고, 나보다 기분 나쁜 일 했으면 나쁘고, 그거 아니라니까.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얻어진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싫고 좋은 것이 내 안에는 분명히 구별돼요. 근데 싸울 수 없는 존재에게는 내가 그걸 아예 내보이거나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뱀처럼 지혜로라고 그랬잖아요. 뱀은 대항해서 이길 자가 질 수밖에 없는 걸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행동을 한답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 싸워야 될 대상이야? 라고 하면 싸워야 돼. 아니면 물러서야 돼. 얼른 뱀 도망가 봤죠. 휙 가버리잖아요. 대상이 아니면. 사람이 엄청 크잖아. 덩치하고 못 덤비겠잖아. 거의 대부분 도망가거든요.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성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싫고 좋음이 말씀, 성경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에 돌아온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만 듣는 거지만 지금 열어준 거예요. 여기에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참고할 뿐이에요. 그래서 진실된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는 것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용기 있게 해나가려고 어떤 일을 딱 해서 이건 내가 정말 해야 되겠어라고 용기를 갖고 그러면 결단이 필요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실제로 살아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딱 바라보세요. 저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아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그를 찾는 자를 보십니다. 온 땅을 살피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려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돼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의 확고함이 조금씩 오게 됩니다. 안 무너지는. 어지간히 해봤자 무너지지 않아. 흔들리지도 않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크고 작음이 있잖아. 성경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많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 믿음이 크다. 그 성경에서 그것처럼 배 같은 것도 똑같잖아요. 배가 조그마한 배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흔들해서 금방 물이 들어올 수 있고 넘어지고 사고나 그냥 큰 항공모함 같은 것은 태풍이 와도 안 무너지죠.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우리가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안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는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신앙을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바로 그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또 시작해서 그 말씀도 살아가야지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이 말씀들은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그걸 꾸준히 견고하게 끝까지 지켜가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거,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할지라도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라면 그건 위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진심을 나한테 고백하면 나도 알죠, 영적으로. 이건 진짜구나. 그렇게 믿어집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이 이건 다른 데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잘 된 상태만 얘기를 해야 돼요. 안 되면 안 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그 삶의 모습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구제도 그렇게 하고 금식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좀 내가 금식할 때 알아주기 위해서 막 더럽히죠. 머리도 안 감은 머리를 가지고 막 그런 상태로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 이제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야. 머리를 단단히 감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은밀하게 보시면 그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지는 이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지. 이 부분이 상태가 안 좋은데 보여지는 분만 가지고 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줄 수가 아닌 거죠. 보셔야 됩니다. 나의 언행은 잃지 않은 사람인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살려고는 하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가 많을수록 정죄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수록. 그래서 상담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소금이라는 존재가 맛을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소금입니다. 맛을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쁘다고 막 고백하고 이건 부정적인 거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막 절여버리는 그런 힘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소금의 짠맛은 맛을 끄집어내는 맛입니다. 맛을 말하고자 해서 소금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끌어내는 거예요. 비판하면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죽습니다. 그렇죠? 안 좋은 것만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자기를 학대하는 것처럼 자학하는 거죠. 나는 좋지 않은 점만 있어. 나쁜 거야. 그래서 자기를 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펴지고 마음 상태가 딱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신앙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도 마음에서 이미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바라볼 생각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비판적인 시각은 벌써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바라봐야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각나걸라 빨리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거나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 마음 중심이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상태로 오는 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고 가지고 있고 그럼 가지고 오고 있는 건지 자기를 잘 살펴보면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면 내가 정확하게 자기를 보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사람 또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말씀이 들려올 때에 반응이 속히 옵니다. 그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에서 움직임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야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준비 하나도 없이 와서 제 예배 기도회 무슨 참석하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의미가 없냐면 그 순간에 들려지는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조금 움직인 거예요. 나머지는 받을 준비가 너무 약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있어서 움직이는 힘이 엄청 약한 거예요. 그런 준비한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오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은혜가 깊이 들어옵니다. 말씀도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진실하지 않게 준비도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알아요. 마음에서 아무런 준비도 안 했구나. 반응이 없다는 거죠.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여기 오시려면 나는 예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것만 하나 여러분 가고 일생을 살아보세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나 예배드릴 때 진실하게 드려야 돼. 성경도 진실하게, 기도할 때 진실하게 드려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생이 바뀔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왜냐하면 내 자신의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는 거죠. 응?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나 아니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앞에 진실한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면 만약에 뭐 어릿광대들이 하는 것처럼 그 생활이 무대 공연과 같은 그런 만남, 헷갈리는 거죠.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응? 저 사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그렇게 서 있지 않은가 자신을 굉장히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를 안 보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나는 내 생각으로 나를 다 긍정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봐요.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만 보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자기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 비판할 것이 줄어듭니다. 확실히 없어집니다. 자기를 안 본 사람들은 비판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기를 안 본 사람.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이 말 함부로 하는 거 봤죠? 그냥 고의적으로 사람 그냥 그 흠집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입이에요. 더러운 입이에요. 악한. 그러니까 그런 입 가지고 말하면 양심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건 정치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아. 심판을 바르게 해줘야 돼요. 이번 총선 때 돌아오면.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맛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당대당으로 나가면 또 마찬가지 됩니다. 인물로 정말 아니란 사람은 아니라고 뽑아줘야 돼요. 또 나오면 그 사람은 떨어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을 너무 함부로 놀려서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 나와서 스트레스 받는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준비를 잘하고 오셔야 되고. 자, 그러면 큰 1번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심.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자, 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점이사의 자리에 있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라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은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브라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납비를 행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은 삶 속에서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정표 역할을. 여러분이 길을 가려고 할 때, 이건 잘못된 길이라고 가면 안 돼. 이 길은 가야 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성경에도 하라, 하지 말라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정표 역할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가야 돼. 이건 가지 마.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로 가. 여기는 아니야. 내가 하는 목표가 그쪽이라면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이쪽 가면 비틀어지잖아요. 그럼 언제 돌아갈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로 가야 돼. 이게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써 있어요. 그게. 그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을 주거나 그걸 위해서 준 건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니까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그 죄를 얘기하면 부담을 가져요.
그럼 죄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적인데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나 똑같아요. 죄인이 아니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말씀 앞에. 그래서 그들은 심각한 영적 위기가 있는 거예요. 심령 안에. 못 찾아내면. 그리고 말씀이 늘 자기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여러분만 뭐라고 해요? 아니면 성경이 객관적으로 보이나요? 그 중에 나는 어디 있을까 찾아지나요? 나는 어떤 말씀으로 서야 되는가 알아지나요? 설교 들으면서 그런 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자리가 찾아져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은 회복시키고 자유하게 한다. 율법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평화를 줘도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율법이 안 열린 상태로 가면은 내 안에도 부담이,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나에게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부담이 안 돼요. 부담이 되기는커녕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자유를 가져요. 어떤 사람 무슨 얘기하면 거기에 부담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고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으로 인해서 할 일이라면 부담이 안 돼요. 자, 그럼 영적인 것은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는 것,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으면 이게 절대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설정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들으면 듣기 싫은 거야.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릴 거야. 아마 틀림없이 패싱할 거야. 자기 속에서. 말씀 안 듣고. 자기가 듣고 싶만 들어. 정신병자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기억하고 아닌 건 다 버리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데 다른 사람도 주의해 보고 나도 주의해 봐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정답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에게는 굉장히 그냥 관대하게 생각하고 좋게만 보는데 남에 대해서는 너무 날카롭게 보는 거야. 용서가 없는 거지. 이게 나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으로 살고 그렇게 엎드려 사는 것이 말씀에 죽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용납하거나 이해하거나 동정하거나 이렇게 용서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막 칼을 들려대면서 자기한테는 칼을 안 대. 자기한테는 아예 너그럽게. 잘 생각하시면 나의 모습이 보이겠죠?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양심이나 행동, 교만함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신앙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전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작은 1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성직에 있는 자의 의식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모습 보여지죠. 저는 금방 읽으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뭐라고 하셨는가, 뭐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됐는데, 확실하게 이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보여요. 이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갈라는 양날의 검과 같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것들에서 정확하게 갈라놓았어요. 정확하게 그들의 심리나 생각까지 다 파헤쳐놨어요.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했던 종교적인 위선, 교만, 허세, 거짓 교훈, 핍박 등을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또 그들이 받게 될 심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달라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붙잖아요. 라보니 그렇게 말씀드렸죠. 라부 말씀드렸죠. 랍비 말씀드렸죠. 라부는 선생님이고 랍비는 나의 선생님, 가르침받는 대상이고요. 라보니는 대선생님, 존경받는 대상이에요. 존경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배우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랍비라 칭함을 좋아한단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좀 불러주기를 바라는 거야. 랍비, 나의 선생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좋아한다 이 말이야. 자기는 가르치는 사람이야. 자,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선한 걸 가르치는데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에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녹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삶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삶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르쳤어요. 이게 다른 말하면 이루어진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루어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또 이루어가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율법 차원에서 내가 성경을 좀 이해하고 이 정도 알았다,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더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 안에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치는 다 어디냐면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내가 말씀이 안 이루어졌으면 저는 잘 모르겠고 잘 안 이루어졌어요. 이 얘기를 하고 이게 솔직히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해요. 그냥 적당히 머물고 끝나버려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게 맞추면. 그게 초점 맞추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치고 신앙이 올바른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제 그걸 얘기할 때는 근데 왜 말을 못할까? 어쩌면은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마음 자체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말하기가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도.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걸 말씀을 잘 가르쳐줬는데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거야. 얼마만큼 하지 않냐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여러분이 힘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을 어디라고 그래요? 사람의 몸에서. 어디다 짐을 제일 많이 가지고 가요?
여자들은 어디다 지고 가요? 여자들 끙끙 앓고 가면서 손으로 지고 가던가요? 옛날 사람들 어디에 지고 갔어요? 손으로 들고 갔어요? 등짐 지는 것은 남자들이 되게 했잖아요. 여자들은 머리에다 달고 가잖아요. 딸이 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크게 가지고 짐을 가지고 가는데 놀라울 정도로 가져가요. 여자들은 손으로 들고 가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머리에다 지고 가는 건 잘해요. 남자들은 그거 가면 후팅후팅하다 못 쳐요. 못 갈 정도. 그 짐을 제일 많이 질 수 있는 것이 어깨거든요. 큰 짐을 지고 딱 어깨에다 얹고 달려가잖아요. 손으로 못 들고 가는 거 어깨는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을 제일 많이 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어깨에다 짐을 지는 것처럼 몽땅 얹어놓고, 응? 가르쳐놓고 자기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야.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가르치기만 하는 거야. 말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말씀에 살아가는 삶을 전혀 살지 않는 들 본받지 말라고. 그들의 세계를 철저히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입에서 말씀만 나오면 뭐예요? 뭐가 안 돼 있어요? 지식은 돼 있는데요. 의식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심령 안에 안 들어가 있고 의지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뭔 말이냐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지기는 충분한데 소화를 시켜야, 심령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 삶으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화가 안 돼. 머리는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말은 할 수가 있어. 심령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삶도 안 살아져.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어깨에다 짐을 엄청나게 지어줘.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의 어깨에 짐 지집니까? 안 지집니까? 복음은 여러분 어깨에 짐 져져요? 안 져져요?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할 일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죠? 복음은 짐이 안 돼요. 근데 사실적으로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한 사람들은 계명도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 있으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삶의 일부예요. 생활의 일부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나의 관계가, 나와 관계가 안 맺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것이 아니라서 늘 들을 때마다 남의 것처럼 들리거나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것은 지금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죠. 율법으로 무거운 짐을 져서 사람의 어깨에 지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저는 모든 행위를 뭐 하려고 해요? 성경을 봐 나를 보지 말고 사람에게 그래 그 문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그 크신 분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아. 그 사람 속에는 전능자의 목소리로 안 들려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지도자의 모습을 갖춰가려고,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어떤 선생님은 잘 가르쳐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거지. 하나님께 진실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설퍼 보여도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게 옳은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대개 목사님들 중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을. 그 기준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문제 해결해주고 조금 나아지면 괜찮고 잘 됐어 이렇게 해주잖아.
복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 돌아왔어? 죄 회개했어? 속죄받고 부활의 주 만났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이루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거든, 성경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초점을 맞춰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게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기를.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쳤는데 내가 보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막 길거리 서가지고 막 기도하는 게, 사거리에서 막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막 고백하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진짜 기도도 그렇게 잘 하시네. 응? 가르치기 잘 하시더니.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고 막. 그것은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성경 오른손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보여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저거 좋았네? 영광스럽네? 저 사람 참 착한 일 했어? 사람들이 보면 영광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없어져요.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13억을 한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름이 안 나타났어요. 장나라라고 아시죠? 그 친구가 2000몇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천 몇 번에서 쫙 누가 자료를 뽑아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에서 도왔어요. 활동하면서 번 돈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왜? 유명하게 해가지고 막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알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알려주면 오히려 싫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하늘의 상이 있어요. 자랑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지난번도 누가 뭐 했다고 총에서 상 받아갖고 왔어요. 수고했다고. 당신 상은 날라갔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그거 아니라고. 자, 그래서 모든 행위가 어디에 맞춰 있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이 어떠한 걸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겠어요? 하나님의 의식이 안 되는 사람이? 그게 전부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좋게 보여요. 왜? 나한테 잘 맞춰주니까요. 내가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대접받는 느낌이 안 들을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 말씀에 맞춰서 이 생명을 다시 사는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니까 대접받는 느낌이 아니라 늘 혼나거나 아니면 회개하고 있지거나 늘 부담 주는 느낌으로 그렇게만 받아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에 초점 맞추니까 다 좋은 거야. 이 사람 문제 해결되고 저 사람 문제 해결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래요. 그런데 묻기 힘들지 않을 거예요. 적당히 맞춰주니까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은 2번은 큰 자는 섬기는 자이다. 제목이.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주 너무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큰 자와 섬기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질서상 인간 사회에서는 계급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큰 것은 한 개인의 영광과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겸손과 헌신으로 사람을 섬기는데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위치가. 큰 것은 더 높은 위치에 서라고 준 게 아니고 더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세상에 힘이 좋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힘이 좋은 거예요. 그 남자가 힘이 세니까 여자를 윽박질러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다루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자는 힘이 약하면 성경에는 연약한 자는 보호할 자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여자를 또 힘자랑하면 남자가 또 승질 나잖아. 그지? 남자를 무시한다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뭐냐면 그 남자를 무시하고 막 하면서 자기가 있는 힘을 가지고 맞서보려고 하는 막 그런 상태가 되면 싸움밖에 안 돼. 그죠? 그러면 남자 심리상 여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사라져요. 니도 힘이 센데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 여자를 도와주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별로. 여자는 본래 만들 때부터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삶으로 하나가 되려면 겸손한 위치에, 연약한 위치에 서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관계가 만들어져요. 심리상 그래, 심리상.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남자는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힘이 약할 수도 있고, 여자는 또 튼튼하게 태어나가지고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심리상 그렇다니까.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큰 것은 반드시 작은 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섬기는 자란 뭐냐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거 좀 하다가요, 못해요. 왜 못하겠어요? 억지로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참고 하는 것은 내 성품과 안 맞는데 그냥 그걸 수용해서 적당한 위치에서 하는 거야. 마음 진심은 아니지. 진심은 아니지. 시작부터 억지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기 성품과 전혀 안 맞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끝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품이 돌아온 사람들.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섬기는 거, 그것은 성장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도 권력을 주는 것은 권력으로 사람을 잘 보살피라고, 법을 잘 지켜서 세상을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으라고, 그래서 주시는 거거든요. 권력을. 근데 권력 가진 사람들이 지금 비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 벗어났죠? 이런 사람들 심판해야 돼요. 성령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더러워질 것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냥 생활에서 나오는 이야기. 응? 난 정치적인 스타일을 잘 몰라요, 뭔지를. 어떤 게 뭔지. 정치인도 싫어하지만 또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 성경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큰 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큰 자, 으뜸이 되려고 하면 작은 자가 되든가 아니면 젊은 자가 되어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젊은 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늙은 나이 먹은 사람은 섬기하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면 낮은 자리에 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위치가. 그 차이가 분명하죠. 그래서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겸손을 통해서 이건 굉장히 많이 복음서 아니라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섬기고 봉사 용납해주고 너희들도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낮은 자리에 서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설 자리예요. 그러면 왜 이게 잘 안 되냐 그러면 아직 그 자리에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안 되는 이유는요, 말씀 앞에 온전하게 자기를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말씀으로 그 자리를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서 딱 때리면 여러분 심령이 그 앞에 이거구나 무릎을 딱 꿇으면서 정말로 정신이 바짝 나죠. 이게 순종의 자리네. 요 자리를 말씀하셨네 주님이.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통의 자복이 일어나. 그 말씀의 자리가 딱 보여졌을 때만 회개가 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잘못 쓰는 걸 정확히 알 때 회개가 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의 말씀이 그런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그냥 말씀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면 그게 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말씀이 못 살아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자리가, 내 선 자리가, 나의 모습이 정확히 읽혀지면, 나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으로 마치 감염되는 것처럼 전염병처럼 말씀으로 탁 여러분의 심령이 알아지게 되면 내 선자리가 그냥 알아지게 돼버렸어. 여러분이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말씀이 그냥 알아졌어. 내 세포 하나까지 다 알아졌어. 부정할 수 있을까요? 마치 감염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런데 조금 느꼈어. 조금 알아졌어. 그 사람 회개 안 합니다. 좀 알았어요. 요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회개가 깊이 안 들어가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야. 말씀으로 감염되기를 원합니다. 100% 되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오면은 내가 못 견딥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집니다. 감염되십시오. 말씀으로. 분명하게 내가 알아져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자리에 섰다는 사실이 알아지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밤새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왜? 너무나 아프잖아.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잠이 안 오죠. 자, 작은 세 번째, 너희 지도는 한 분이신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 이 말씀 나오죠? 자, 8절 말씀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 랍비라고 하지 말라는 의미와는 다른 거예요. 나는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랍비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안 해? 없을 수는 없잖아. 선생님이 아닐 수 없잖아. 선생님 반드시 있어야 하잖아. 그 당시 사회도. 그죠? 나는 받지 말라는 나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영광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자, 완전하신 선생님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너희 선생님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하나이고 형제인 사람이 내가 선생님이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선생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서 계신 그리스도밖에 없죠. 너희는 형제고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만 찾아가야 되겠죠. 같은 형제끼리 선생님 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뭐 좀 더 배웠다고 너 가르칠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이제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를 진정으로 인격적인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분을 스님이라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전인격을 그분께 맡기고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앞서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쫓아가야 할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느냐 하면 자기 서 있는 자리가 똑같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안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를 속죄하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분명하게 알아요.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속죄하실 분을 찾습니다.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생님으로만 계시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꼭 주가 들어가요 거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되어져야 가르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선생님 됩니다. 나는 우리가 주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선생님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생명을 낳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우리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원해야 우리 주인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 그러면 내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왜?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인정해도 나는 여전히 내 것이면 나는 아직 주님이 안 된 겁니다. 나를 드린 적도 없고 주님이 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말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부르니까. 가치관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게 길이 맞죠. 이제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실제가.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다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면 이 말은 되게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하냐면 보편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랍비라 칭하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는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면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처럼 마치 나를 가르쳐서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래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처럼 생각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그런데 진짜 진정한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성경에 다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랍비라고 부르는 그 선생님한테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낳을 수가 없는 분이죠. 영으로.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너희를 낳아줄 사람 한 분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영광을,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 영광은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건 이제 여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지금 얘기를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1번인데 아주 가로를 2개 딱 한 1번인. 바리새인들의 죄악 1번. 율법의 글자만 읽고 정신을 몰랐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거기까지 아직 안 읽었는데 일단 보셔야 되는데, 이건 왜냐하면 여기서는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문자적인 해석하는 사람들 있죠. 성경을 문자주의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상황이나 시대상 그리고 환경들을 전혀 모르면서 그 말만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문자주의로 읽으면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정직하게 읽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진짜 의로움을 모른다, 공의를 모른다는 거죠. 이건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누구를 향해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잘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공의, 의로움이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잖아요. 그 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 의를 가지고 삽니다. 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 말을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면 어린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인의, 사람의 의, 계명과 율법의 대지인 주님의 사랑을 그들은 무시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인자하신 의로움, 그러니까 자비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하는 사람. 마태복음 22장 40절.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대지잖아, 율법과 계명. 그죠? 계명과 율법의 대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신의를 버렸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3절.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는 말씀에 신의를 버린 사람이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건데, 자, 이 말씀을 뭐 전체 볼 수는 없고, 자, 제자들이 지금 명령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자, 이쭉 읽어보면,
받아들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임할 사람이 누구예요?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라 그랬죠. 그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너에게 도로 돌아올 거다.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평안을 가져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누구나 어떤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경고가 되어서 남의 말씀 안 받으면 큰일 나게 생겼네 라고 위협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그런 아무런 감정이 없고 어떤 느낌이나 하물며 그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줬는데 이 사람이 아무 감각이 없다. 이건 큰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떤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냐 보세요. 나는 모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요. 몰라도 죄악입니다. 내가 못 느껴도 죄악입니다. 왜 말씀을 못 느껴요? 왜 말씀을 줬는데 왜 자기가 그 생각 안 해요?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이 안 들렸어. 예를 들어서 왜 안 들릴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 막 지나가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한테는 모르겠어. 말씀이 안 들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찾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몇십 번이나 들어봐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들어야 자기는 사는 거예요. 그건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모함,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이 진실함 이걸 찾아요. 그러나 이거 없는 사람들은 한 번 들었으니까 뭐 또 들어 그리고 싹 지나가요. 모르는데도 소화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요. 하나도 안 깨물고 그냥 삼켰어요. 네? 소화가 될까 안 될까요? 거의 안 되겠죠? 여러분 애기들한테 밥티 넣어보세요. 밥티가 그대로 나와요. 소화시켜요? 어른들도 밥 안 끓이고 넣으면요 소화가 안 돼요. 지금은 영적으로 말씀을 먹는데요. 내가 해석을 하지 않고 하나도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받아먹기만 해요. 요 안에 하나도 안 깨문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도 심각한 거죠. 그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자기를 향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 나는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 그렇게 말씀과 결부된 상태가 믿음이 결부된 상태가 아니면 이게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려올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럼 언젠가 귀가 열려요. 듣다 보면 귀가 열려요. 열리게 되어져야 비로소 내가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코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 이제 회개가 뭔지, 구원받는 길이 어딘지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응? 말씀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찾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정반대로 들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길은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때까지 들으셔야 된다. 그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동일한 길입니다. 누구는 가고 못 가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바르게 영접하고 그 위치에 서기 위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고 있는 사람에겐 들려지고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들리고 들려주는데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안 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나오잖아요. 저들이 좀 듣고 고침받으면 안 되겠어. 그런 들었으면 들어도 못 들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들어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 배워도 못 깨우치 않았으면 좋겠어. 고침받으면 안 되겠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지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위치에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너무 주었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 위치가.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심판의 위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아무리 줘도 안 듣는다 그러면 그건 곤란해지잖아요. 줘야 할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 빨리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 종교 전통만 붙잡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영접하지 않았죠. 그게 뭐예요? 자기들의 전통이나 이건 중요시 여겼어요. 그건 붙잡고 그런 방식으로 삶은 살았어요. 응? 그런데 진짜 생명의 빛으로 참비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단체로 거부를 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구원을, 하나님께 태어나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3번, 작은 3번. 종교 의식만 알았고 예배 받으실지를 몰랐다. 요한복음 10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여기에 메시아가 왔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인정 안 했죠.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다 해요. 종교식 하는 거 다 하는데 여기에 진정한 예배 받을 자가 왔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것들이 이제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 싫을 정도로. 너무 싫은 거죠. 주님이 그런 사람들과 싸우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 대항한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있었던 백부장이 훨씬 나았죠. 그가 죽는 과정을 쭉 봤잖아요. 처음부터.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다 봤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잖아요. 오히려. 안 믿었던 사람이 백부장인데, 로마 백부장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의인이었다는 걸 발견해. 훨씬 낫잖아요. 그것보다.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어떤 눈이냐면 종교적인 눈이에요. 유대 교회의 색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안경을 낀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 자기들의 색채로 이다 아니다를 결정하지 말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종교 색채가 있으니까 메시아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백성들한테 이 사람이 메시아 맞다. 이분이다.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불란하게 반대만 하는 거예요. 종교 색채를 가지고 전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잘못됐네. 정결이 잘못됐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과 하나다. 이 얘기를 하면 참남하다 그러죠. 신성모독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 진짜 하나님께 온 분인데도 아니라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죄를 누가 감당해야 되겠어요? 메시아를 버린 죄를.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도 그렇게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무슨 문제다? 응? 마음속에 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적이 생겨져요? 하나님에 대한 적이 생겨지는 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느낌, 반대하는 느낌, 어디서 와요?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느낌,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딱 대하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그냥 나를 성가시게 하는 걸로 들려지거나 좀 내가 싫어하는 마음으로 들려지거나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성품이 그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그렇게 흘러갔어요. 좀 여기 내용들은. 전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완전하게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의 성품이나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낱낱이 지금 파헤쳐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12절까지 말씀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여기에 중심되는 내용들이 뭐예요? 12절까지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안 하고 하나님을 자기네들의 전통이나 율법에 비추어서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몇 가지 맞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대립되고 있는 거. 자, 유대인들의 행위 있잖아요. 이들의 아들의 행위는 뭐예요?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한 짓은 말씀은 잘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뭘 해요? 경문에 실을 막 여기다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크게 써붙여 다니고 경문에. 그냥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잔치 자리 참여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보호하는 거 다 좋아해요. 그 랍비라가 칭하면 좋아해요.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죠?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그 반대로 하기 시작할 때가 8절부터 시작하죠. 그 사람과 대립되는 위치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대립되는 위치가 뭐예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대립돼 있죠. 나눠지기 시작하죠. 그들은 랍비잖아요, 지금. 너희 아버지는 아버지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 하지 말라.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너희를 낳는 분 한 분밖에 없다. 그 선생님들이 낳는 게 아니다. 또 나눠졌죠? 그러면서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다. 뭐가 나눠졌어요,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늘과 땅. 자, 하나님과? 네, 하나님 정말 이게 그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치. 그 사람이 가운데서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치.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야. 앞에서 칭함받고 높은 자리에 인사받고 막 그거 다 좋아하잖아. 영광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지 않아. 인간에게 맞춰서 말을 해.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저들의 가르침이 아니다. 저들의 행위가 아니다. 거기서 쫙 갈라야죠. 여러분의 심령도 저건 말씀에서 어긋난 거야. 쫙 갈라. 이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고, 이건 그리스도의 이치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딱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보여졌을 때, 아, 이건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이구나. 이것은 아니네. 여기를 찾아야 되는 거야. 딱 갈라져요. 그것만 분명해지면 여러분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 위치를 여러분도 찾으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지. 그래 누군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큰 자가 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은 자가 되는 거. 섬기는 자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것만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왜 그분만을 믿어야 되는지, 왜 그분만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분과 관계 안에 살아야 되는지 그게 너무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안 됐으면 다음 주로 또 한번 이렇게 스쳐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으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들어간 데가 안 되면 뒤에 부분은 이제 전부 다 비판으로 드릴 거예요. 심각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